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어, 사실 이제 이번 주간에 드렸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근데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겠냐?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연합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의 것을 이제 어떻게 이비라고 얘기돼 있죠.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을 위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우리는 덧입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위의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위의 것이 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과 그걸 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요, 사람들은 이미 땅의 것에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땅의 것에 영향을 받도록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위의 것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함께 살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의 것을 입은 인간은 땅의 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땅의 것이 인간에게 더 우선순위가 되고 가치가 되고 이게 더 의미 있는 것이 돼버리는 게 사실 뭡니까?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독특성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존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예수님하고 별로 깊은 관계를 안 맺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복음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메시지를 많이 듣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 만큼 뭐가 되셔야 되냐면요, 그 메시지를 주신 주님과 교제가 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건 다 임의로 해도 된다. 이 약속을 제대로 붙잡았고 제대로 포럼하고 제대로 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거를 제대로 하와에게 전달한 거죠. 맞죠?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달하고 포럼하고 강의시켰어요. 근데 사단이 찾아왔어요. 여자를 건드려요. 자, 그때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 속에 이미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에 그것을 서로 막 포럼하고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 각인시키고 이런 작업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이 이렇게 전달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들어 주잖아요. 18절 이후부터 보면요. 근데 하와는 이 언약을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전달받았는데 이 언약이 전달된 게 어떻게 전달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와한테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할 만큼 확실하게 각인이 딱 안 됐죠. 자, 그 결과 사단이 인간을 쳐들어오고 인간을 속일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사단에게 얻어 걸립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딱 와서 야, 너 이번 주에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하나님이 강단을 주셨지만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땅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요. 요렇게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이 창세기 3장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끊임없이 뭘 갖고 옵니까? 죄를 갖고 오는데 거짓말로 야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61을 가지고 오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너의 행복이고 이것을 너의 문화로 완전히 너에게 뿌리 내려야 돼. 16장 19장으로 가지고 13, 16, 19장을 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못 도망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걸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감옥 만들어 놓고 못 빠져나가게 바벨탑 딱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게 여러분의 삶과 우리 안에 불신자 상태라는 체질로 딱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요. 내가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삽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집니까? 살아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세 가지 드러난 문제. 사람들은요 불신자 상태 드러난 문제 요거 갖고 막 난리인데 실제로 더 심각한 거는요 숨은 거고요. 숨은 거 이전에 요 근본 문제 이해 못하면요 사실은 이해 못해요. 제가 렘넌트하고 사역하는데 렘넌트 딱 뭐라 그러냐면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무서운 거야. 막 이렇게 얘가 어렸을 때 무서운 꿈의 영향을 딱 받았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얘가 무서운 꿈을 꾸고 나니까 혼자 못 자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자자고. 같이 가서 잠을 자는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와요? 이미 가정 가문에서부터 들어왔는데 어렸을 때 이미 그 일로 인해서 타격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 사단이 근본 문제를 통해 이 친구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그 근본의 이유 때문에 이 친구를 어느 순간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서 걸어서 드러났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가 왜 그리스도 필요한 줄 알아? 네가 그리스도 항상 붙잡고 있지 않으면 너는 이 상태 속에 계속 사단이 건들면 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무서우고 싶어서 무서워요?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왔을 때 도벽 심각하게 왔을 때 내가 도벽을 하고 싶어서 도벽을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딱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요.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서 저를 툭 건드리는 게 제가 뭔가요. 스위치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스위치가 뭔가 딱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저는요. 잡혀요. 저는 그래서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막 가끔 막 도둑질하는 사람 막 이상한 음란한 행동하는 사람 막 있잖아요. 막 의사인데 막 이상한 막 법관인데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 스위치가 딱 잡혀요. 그러면 딱 잡히면 그 행동 안 하면 안 돼요. 그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요. 그게 심각하게 잡혔냐 좀 덜 잡혔냐 이거 차이예요. 경도, 중증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뭐 딱 이렇게 하면은 딱 그냥 요즘은 뭐 그냥 가벼운 뭐 중독들은 다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뭐 유튜브 쇼도 보고 뭐 막 들어가잖아요. 막 쇼핑도 하잖아요. 막 별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있는 드러난 문제 내가 좀 문제 약하다고 사실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이 다른 걸로 여러분과 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근원을 만약에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왜 나는 그런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해야 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과 통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게 이 사건 아닙니까?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 위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위의 것을 회복하는 키를 주셨죠. 그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방법은 없어요. 왜? 인간의 근본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의 그 일을 동시에 하시는 분을 보내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박살낼 거야.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해 죽어서 너희의 죄악을 용서함으로 이 문제를 끝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너희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오실 거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간단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약속됐다고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위의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냐?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래서 세절기로 설명을 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로. 그러면 너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절대 버려놓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약속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그 성령을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위의 거,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저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걸로 인하여 말미암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여러분하고 저를 부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 부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까? 인도에 나가시는 게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예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흐름까지 지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걸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누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래 정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러면 위의 것을 누리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요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이 있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위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실제가 있으셔야 돼요. 실제. 그 실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왜 오셨느냐를 설명드릴게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분명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 속에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주님이 뭐라 했냐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는데 키가 뭐냐? 함께를 믿으래요. 신부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요, 누리시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옛날엔 예수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현장에서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때요, 기도하면서요, 대화하시고 질문하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왜 고백하고 사용해야 되냐? 현장에는 이미 흑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아시고요. 뭐예요? 뱀과 정갈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뭘 해야 되냐면요. 제가 아까 우리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 있잖아. 공부하는데 공부 안 되지. 공부 안 된대. 공부 방해된대. 공부 방해될 거예요. 공부 잘 되는 애 별로 없어요. 제가요, 사실은요, 공부 잘하는 방법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전달해 줬거든요. 공부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신분 누리면서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요 신분을 제일 잘 누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계속 교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요거를 계속하면서 여러분 이때 막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이 공부가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한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공부의 시작, 과정, 결과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랩런트들한테 알려준 건데 실천한 친구 중에서 응답 못 받은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다 응답 받았어요. 왜 그러냐? 야, 잘 받으려 하지 말고 주인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요청해. 하나님, 집중력 없으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학업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지혜가 없으니 돕는 천사를 보내사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도우신다라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능력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든 곳에 천군과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주인 바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흑암을 꺾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위의 것을 누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위의 것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이게 실제로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맛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다르죠. 이걸 맛을 봤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게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관계 있다. 인간관계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역사옵소서. 뭐 보험업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셔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여기 역사는 흑암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걸 여러분이요 실제로요 복음을요 아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가잖아요. 달라집니다. 저는 요즘 딱 결단 내린 게 있거든요. 딱 마침 독감에 걸려갖고 열심히 쉬었죠.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아주 열심히 쉬어졌는데 제가 딱 언약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주신 게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려고요.
그래서 좀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이 힘을 얻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신분권세 누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확장한 게 777이에요. 요 지금 제가 얘기한 정도만 누리고 있어도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제가 랩런트 한 명한테 이거 알려주면서 야 피아노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이거 알려주면서 졸업 시험 봐야 된대요. 막 긴장되고 너무 힘들대요. 막 그래서 내가 졸업 시험 잘 보려고 하지 마.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주인 되신 주님이 네 학업의 주인 되셔서 결과의 주인 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도록 넌 최선만 다해.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 세임 달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연습해. 그리고 네가 시험 볼 때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결과와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시험 봐. 이 친구가 그대로 했어요. 성적이 확 올라버렸다니까요. 졸업 연주 그 했는데 선생님이 야 너 여태까지 네 연주했던 것 중에서 최고 잘했다. 칭찬받고. 대학 왔어요 이 친구가.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딱 듣고 한 번 얘기해 줬거든요. 한 번 얘기해 줬는데 지가 갈급하니까 듣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항상 한계가 있는데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제 인생의 모든 응답을 시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힘으로 끝나요.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러한 데서 증거가 딱 와버리니까 학업의 증거가 오죠. 관계 속에 증거가 오죠. 증거가 딱 오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요. 주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딱 하는데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한테 욕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증인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왜 증인이니까. 내 삶 속에 복음 누리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많은 랩런트들한테 지금 심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그래 니네가 뭐 777이든 뭐가 됐든 간에 복음을 실제 적용하면서 네 인생 속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누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 진짜 심어야겠다. 요즘 이제 그 생각이 계속 이제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앞에 11절 여러분 이제 13절까지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달래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21절에도 아까 뭐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자꾸 하나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모든 것인데 사실은요. 우리가요. 원리스예요. 원리스는 뭐죠?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꾸 분열돼요. 분산되고 집착되고 틀린 거에 중독되고 다시 말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 속에 뭐가 있냐? 사단의 영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의 키로 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키는 뭐냐면 오늘 사실 로마서의 원래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 화평이 안 돼. 화평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영적 상태 속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요 틀린 생각을 자꾸 넣어갖고요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이 뭘 만들어놨냐,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과 저희들 사이에 이미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집을 줘놨어요. 자, 요거를 제가 분분하게 설명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의 체질이 내려진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보다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전주에 얘기했죠. 바로 여러분이 그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본이 되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살아왔고 쌓아왔던 것들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틀,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사단은 이걸 가지고 특히 여러분에게 들어온 상처, 이걸 딱 가지고요 생각을 못 바꿔요. 왜 생각을 못 바꾸냐면 그 상처에 딱 걸려있는 그 부분이 딱 나오면은 내 감정이 더 이제 우선시돼. 그게 딱 올라오면은 복음이고 뭐고 없어.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 다 그래요. 복음이고 뭐고 그 상처가 딱 올라오면 그 상처 딱 올라온 거기에 딱 잡혀서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치유가 안 된다. 구원은 모든 것인데 자꾸 원리스 되고요. 분열되고요.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 틀린 그 선택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답은 원리스예요. 누구랑 원리스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들이 지금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멸망하진 않았지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원리스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절대 불가능 인정하시면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에게 잡혀 흑암 혼돈 공허의 그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인정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언제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은 요한일서에 1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딱 왔을 때 뭘 하냐? 나는 내가 죄인 아니에요. 나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근데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해라. 너희가 만일 자백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않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은요 자꾸만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자입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완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나 주장 안 하려면 왜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거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이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맞죠? 안 죽어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내가 아직 강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의 계획을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원리스 되려면요, 여러분. 원리스 되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요 그 주님 앞에 안 죽어요. 왜 예수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신앙생활을 안 됩니까? 우리가 맨날 지금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묶여있다,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다, 사단의 망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맨날 메시지 하잖아요. 우리 계속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그걸 몰라서 안 됩니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기 싫거든. 여기가 좋사오니, 내지는 내 생각 내 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는요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 나라 실제 여러분 어떻게 담겨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거를 요 며칠 좀 쉬면서도 그렇지만은 많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서 진짜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제가 그걸 몰랐냐, 좀 못 봤냐, 전 봤거든요. 제 인생이 그걸 봤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목회는 이렇게 지질나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일본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가 목회까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목회 속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위의 것으로 부어주셔서 역사하시는 증거와 그리고 현장에 전도와 또 새 생명과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하나님께 그 질문을 많이 던졌다니까요, 저는요. 근데 일본에서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딱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좀 친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 안 친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주님 뜻과 계획을 좀 잘 아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는데, 내가 너에게 시키고자 하는 바가 있고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네가 그걸 정말 마음에 담고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치 하면서 주님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아 그렇지, 그래 기본부터 시작하자. 저는 지금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기본부터 시작하자. 바닥부터, 완전히 나는 바닥부터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바닥부터 가면서 이걸 누리자. 여러분, 저는 이제 좀 한 분 한 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세로, 능력으로, 배경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되어질 건데, 분명한 거는 내가 그 주님과 원리스가 돼서 주님이 이거 이루고자 하시는데 나는 안 죽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더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그 영혼, 그 발걸음, 그것이 우리 안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저도 제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 지역과 현장과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붙이실 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이 제 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 그냥 뭐 다른 생각 없어요. 그래,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부딪히자.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이게 딱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이 여러분에게 발견돼서 우리가 갈 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히요,
결과는 오게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오게 되는데, 근데 그 결과를 저는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해 봤는데, 영광을 보려고는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광을 빨리 맛보고 싶어 하죠. 증거와 능력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앞에 것들이 안 되어지는 데는요, 영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먼저 추구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내 영광을 더 먼저 구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그 사랑 안에서 교제가 딱 되어지는 그 교제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는데, 영광의 결과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결과를 추구하지 않아요. 뭘 추구하신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추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기쁨과 가치들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요 부분에 대한 가치를 두기보다는요, 어떤 결과, 어떤 막 응답,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순수했을 때, 그리고 가장 순수하게 복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다른 목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목적이 없고 주님을 누리는 게 즐겁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 행복해서 그 주님 증거해야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 증거해야겠다, 친구들에게 증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고, 그 친구들이 돌아왔고,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저는 그 주님과 교제 맺으면서 그 사랑의 고백만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 교제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것들이 넘쳐나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 영광과 관계되어 있는 게 진짜 이 성령 충만이구나,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 4장이나 5장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과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뭘 대단한 걸 이렇게 여러분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한 주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주님과 여러분이 아주 밀접한 여러분 뭐예요? 관계잖아요. 이게 주님과 여러분 깊은 대화가 되는 거죠. 깊은 교제가 되고 깊은 소통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여기 왜 보냈고,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끌어 나갈 거야 라는 거를 굉장히 깊이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메시지를 가지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은요 요거 귀중하게 여기고 요거 하는 시간을 안 가져요. 주님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예배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는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이 열매와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님과 여러분 진짜 대화 나누시면서 깊이 교제하시면서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 이게 막 누려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달라집니다. 결론을 좀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가장 쉬운 얘기고요. 성령이 없으면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습니까?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가르치시는 이가 성령이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그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고 도대체 내가 너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냥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뭐 하시기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장래일을 말하며, 맞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이끌어 나가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려면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결국에는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정말 주님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자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좀 지금은 많이 질문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겠지.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자신의 상처와 문제와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